감사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간신히 첫 해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 원주민들도 인디언 분들이시죠. 이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들과 수확한 곡식을 나눴습니다. 곡식을 나누고 여기 있는 인디언 분들은 고기를 가져왔는데 이 고기가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해서 그때 인디언 분들이 주셨던 그 칠면조 고기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에 미국에 가면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보다 불평하는 것, 좋지 않은 것들을 더 기억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을 제패했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황제로서의 권세를 누렸고 전쟁사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을 만큼 뛰어났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었고 들리지도 않았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은 행복의 연속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행복이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에 있지 않고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쳐서 감사라는 말이 196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32번, 신약 성경에는 64번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미친 채 하고 그랬던 다윗의 삶 가운데 도리어 감사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누구에게 감사가 많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 채찍질로도 맞고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이 있고 없으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되어서 이것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맷돌에도 갈고 가마에도 삶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만나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만나가 지금 없는 걸까요? 아니요,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불평으로 나아가서 그 만나조차도 만나밖에 없다. 그전에는 만나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던 걸까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수많은 제사를, 수많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잘못된 소유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아깝고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12절 말씀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이방신과 다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을 만족시켜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우한 질고를 없애며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교회 다니는 우리가 11조를 하는 걸까요? 10분의 1이 이런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라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기 힘들 걸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까우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 돈, 내 거 하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시편 50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씀을 뒤로 던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무시하거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공연히 무시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공박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대항해서 비난할 때 쓰는 말을 공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도둑질하는 게 잘못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 삶이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과로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일에 앞장서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까운 형제에게 나쁜 말, 비난하는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서는 남에 대한 비판이 많을까? 왜 나는 누군가를 봤을 때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비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본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 자체가 죄고 죄가 곧 나기 때문에 죄가 짓기 편안한 환경이 돼버리면 사람은 어떻게든 비판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계속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둑질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간음하고,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귀함이 되고 역사합니다. 말씀을 던지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형제를 공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너희를 찢는다라고 말합니다. 건질 자가 없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간음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나가는 길의 결과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잘못된 소유의식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던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 제사가 예배거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감사하면 우리가 더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중독 심리학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분배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왜 우리의 삶 속의 행복을 많이 잊어버렸던 걸까요? 감사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기쁨을 일으키게 만들고 중독을 이기게 만듭니다. 로이 버넷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고 더 많이 가지게 된다를 할지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받아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이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생동감 있고 살아난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몸이. 근데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곤한데 하다가 감사가 생각나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5분 고백했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모임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되는 모임이었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지친 것 같은데 도리어 힘이 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낙심하는 것 같은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거룩한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도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23절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첫째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면 하나님이 높아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데 내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옆에 이 귀한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는 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김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 나오는 환희가 아니라 삶의 구비구비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영적 고백이다. 진정한 감사는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청년부 표어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청년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환경은 어려워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의 힘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신방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막 정말 뜨겁게 뭘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설거지를 해주고 뭐 어떤 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하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너무 나갈 때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로다. 이거 똑같은 시의 표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A, B, A,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뜻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다가 10명 모두 치료를 받습니다. 이 한센병의 환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10명이 치유를 받습니다. 10명이서 다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이 한센병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피부가 썩거든요. 정말로 아픈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치유받은 거 고마워가지고 그냥 가족들 만나러 가고 다 나갔는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떠오른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했는데 치유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분명히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믿음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는 우리를 치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길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실제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 노트도 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사실 훈련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감사의 제목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도전합니다. 매일 10,000번의 감사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났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신이 굳어져 가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때 후찌다 씨라고 말하는 정신치료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렸던 처방이 이겁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해보세요. 네? 이게 말이 되세요? 근데 10,000번을 해보라 그러는데 이분이 또 해봅니다.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왔습니다.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는데 늘 감사하다 보니까 말의 고백에도 뭘까요?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잖아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만 봤죠. 근데 주변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감사했는데 치유뿐만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 모임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는요,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는 그냥 감사한데 뭘 표현할 필요 없어 이러면 그냥 덮입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감사가 되면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포장한 그 선물을 전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물을 포장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포장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선물을 포장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에 그 힘이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2023년도 이제 2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2월 달에 회기가 바뀌니까 2024년을 준비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옆에 한번 잠깐 쳐다보실래요? 왼쪽 오른쪽 한번 쳐다볼까요? 고맙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고맙지 않으세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다 고마운데 특히 2023년을 귀하게 섬겼던 우리 가족장들, 우리 임원들, 리더십들, 우리 봉헌팀으로 또 우리 청년으로 또 가족으로서 귀하게 섬겼던 우리 각 사람들 너무 고맙잖아요. 가족장이 가족 모임할 때에 가족장이 모임을 인도하는 게 힘들까 봐 괜히 의도적으로 말 많이 해주고 나아갔던 그 따뜻한 마음들 다 고맙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장래에 아픔이 있을 때에 가가지고 며칠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섰었던 공동체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같이 케어해주고 돌봐줬던 우리 가족장님들 또 임원들 또 우리 가족원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물 하나 아니면 편지 하나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 잔잔한 그 카톡의 글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제가 잘 때에 제 옆에 보면 그 여러분이 썼던 롤링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그 많이 보거든요. 자다가 옆에 딱 보면 썼던 글이 있어요.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걸 보다 보면 그때 생일 때 줬던 걸로 기억해요.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누군가가 감사를 표현했던 그 글이 진짜 힘이 된다. 그 따뜻한 말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순종할 때 그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에게 선물을 안 해도 되는데 따뜻한 글 2023년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가족장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새가족팀 때문에 더 따뜻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러한 지금 말고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의 말들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근데 불평이 많아지면 불평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되거든요. 감사가 전염되는 공동체에는 믿음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좀 민망하지만 찾아가셔서 고마웠다,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더 깊은 따뜻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당신 좋았어요, 훌륭합니다,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제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가족 모임을 인도해 주셔서 저 지금까지 오게 되었었어요. 형제님을 그렇게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방황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끼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질 때에 공동체는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